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25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3절입니다. 우리 15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과잉 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하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을 말하죠. 현대인들에게도 이 과잉 근심이 대단히 많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런 증상은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자꾸 발생하는 사건들도 상당히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 사회에서 계속된 것을 든다면 산불 발생하는 일이 계속되었고, 그 다음에 저같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불안한 것이 땅 꺼짐이 계속 여기저기서 발생했죠. 싱크홀이라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고한 사람이나 아이가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희생당하는 일, 굉장히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는 이제 최근에만 발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며칠 전에는 SK텔레콤 통신사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통신사에 가입한 모든 휴대폰 사용자들이 다들 유심칩 교체하느라고 대리점마다 아주 그냥 줄나랩이 서 있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발생하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과잉 근심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상당히 기인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이거는 좀 최근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된 것인데, 만약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작은 교회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주저앉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이 만약에 다시 발생한다, 그러면 정말 주저앉아 버리겠구나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할까 했을 때, 이 과잉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도 많이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소중한 대상들이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아름답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맡은 바, 우리가 또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이 수용입니다. 수용.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수용이 있어요. 수용.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제일 수용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이제까지 가장 제 마음에 수용되기가 어려운 사람은 제가 하는 일 모든 건건마다 말을 하고 트집 잡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대상이 제일 수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에 하나에서 10까지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를 왜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수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용이 어려웠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혼합 공동체였어요. 지금의 이런 나와 전혀 다른 대상과의 혼합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고, 또 노예와 주인들, 노예와 자유인이 같이 있는 교회였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그 당부가 있는데요.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교회의 이런 것들은 이 당시 초대교회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을 수용하는 것, 걸핏하면 삐지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 그런 부류를 수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다양한 대상들을 이렇게 신분의 차이, 혈통의 차이, 가진 자와 없는 자, 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에는 지금 현대교회들의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서로가 함께 인정하고 믿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으셨다. 그 말을 오늘 본문은 15장 5절, 7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세 절만 봤지만 그 15장의 3절을 잠깐 보시면요. 15장의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주님이셨다면 나 같은 죄인 안 받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므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고, 바로 우리를 받으신 것을 7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 자체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당부도 우리 각자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살라는 당부가 됩니다. 어떤 상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말 잘 듣고 내 의견에 늘 동조하고 내 오른팔 역할을 잘해주고 또 나한테 쓴소리 안 하고, 그런 상대가 내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 자신이 발전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점점 고인물이 되어 가겠죠. 사실 식구들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이렇게 식구고 사랑하다 보니까 늘 목사에게 동조하고 오른팔이 되어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쓴소리를 안 하면 그 목사 자신은 발전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점점 고인물이 되어갈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신앙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바가 똑같을 때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서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서로 다른 그런 부류들이 하나됨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유형만 모인다면 잠깐은 재밌을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재미없어집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서로가 달라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15장 1절을 성경으로 또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외면해버리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수용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참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여기 문맥으로 우리가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 쭉 그렇게 흐름으로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내가 이 물 한 컵을 먹든 음식을 먹든 또 무엇을 하든, 공적인 일을 하든 사적인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장 14장에서 그 14장 6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자신이 쓴 이 로마서, 그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한참 뒤에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이런 서신서 등에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잘 남겼어요. 그 바울이 예를 든 거 하나가 음식이에요. 그 음식인데 모든 음식은 사람이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이니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그 감사함으로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건데, 동시에 그와 더불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또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인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요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앞장에 그 14장 15절을 잠깐 보면요,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근심하거나 널 보면서 실족한다면 너는 그 형제 사랑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게 나는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저 형제가 내가 이 음식 먹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믿음에 흔들림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는 안 먹을 수도 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강한 자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도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됐지만 14장 1절도 15장 1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14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생각이 깊은 목사님들은 이런 것도 많이 없애버리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주보에다 지난주일 헌금자 명단,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명단을 왜 보이느냐,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면서 그 헌금자 명단을 싣지 않는 교회들도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교회는 헌금자 명단을 실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재정부에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요 헌금을 분명히 냈는데 오늘 주보에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그런 대상을 볼 때는 왜 저런 것 때문에 저렇게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별거 아닌 일로 저러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대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로마서 14장과 이 15장의 두 장에 걸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는 이 내용은 그 문맥의 흐름을 볼 때 교리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절대 교리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으로, 사람으로만 여겨요. 그런 사람을 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제대로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맥이.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어도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믿음이 다른 거죠. 성경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의 부류와 하나 되기는 사실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머리됨을 믿는 하나의 믿음으로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내용이 달랐다가는 하나 되기는 힘들죠. 그럴 때는 지도자가 올바로 성경으로 가르친다든지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으면 갈라져야죠.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위험합니다.
신천지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너희가 서로 달라도 받으라 라는 이 당부는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개인 취향,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르더라도 서로 받으라. 이거는 얼마든지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한쪽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른 한쪽은 그래도 이제까지 지켜오던 규율과 법칙, 율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키면서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누구는 그 사람을 다윗 임금처럼 여기는데 누구는 그 사람을 악한 아합 왕처럼 여기기도 하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그런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볼 때 답답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받으라고, 서로 수용하라고 그렇게 당부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받으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설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우리를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 서로 뜻이 같아진다, 서로 한 뜻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앞에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주로 요 내용들만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주로 그 내용만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에는 이 생각이 잘 자리 잡아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나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자리매김될 때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 6절에도 보니까 본문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을 보면 우리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천주교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범기독교이긴 하죠. 그 대성당에 3개의 아치문이 있대요. 3개의 아치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어떤 모양이 조각되어 있고 그 조각된 모양 밑에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치문에는 아름다운 장미꽃 모양이 조각되어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장미 하면 이렇게 뭔가 기쁨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잖아요. 장미 조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치문에는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반대의 글귀가 있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기쁨을 주는 것도 잠시뿐이고 고통을 주는 것도 잠시뿐이라는 거죠. 나머지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아침문에는 어떤 조각은 없고 글귀만 있다고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곳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또 반대로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이것은 다 그 글귀에도 그렇게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잠시라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물질적 풍요도 잠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잠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 천국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오늘 수요 말씀 제목과 같이 수용이라는 이 덕목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귀한 덕목이 잘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거룩, 사랑, 이렇게 의로움, 이런 이 앞에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지만, 그 와중에 오늘 순서에 따라 수용이라는 덕목을 말씀으로 나눠본 건데, 다른 앞의 덕목들보다 비중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느낌상. 그런데 이 수용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용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어떤 덕목보다 쉽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받는다는 것.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은 나는 정말 못 받겠더라. 다른 교회에 갔었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용이라는 덕목이야말로 참 어려운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자신도 최대한 여러 지체들을 수용하고, 우리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아름다운 샘플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성품 중에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수용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쉽지 않은 명령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잘 실천해 가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샘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치면 오늘